에베소서 25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 기독교인이 쓰는 용어 중 오해와 왜곡이 많은 단어가 영적이라는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영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거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영적입니다. 영입니다. 이 영이라는 말은 물질과는 다른, 또 제한받지 않고 한계 없는, 그리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담는 개념이 바로 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귀도 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2절에도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도 이 영이라는 단어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마귀에게 적용되는 영적이라는 표현은 영이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서 단 두 가지만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이 영이라는 말은 첫째,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이 물질 세계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탄이 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제한받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넘어선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처럼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제한받는 힘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천사가 영이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처럼 사람과 다른 존재이고 사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의 힘은 제한받는 힘입니다. 사탄이 영이라는 말은 그 둘째, 비가시적 실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에 제한을 둔다고 한다면 물질 세계는 다 가시적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려고 애를 쓰면 다 보여지는 것이 이 물질 세계입니다. 근데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영이라는 것은 사람과 다르다, 사탄이 영이라는 것은 비가시적 실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은 물질 세계 너머의 세계를 이해하는 개념인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 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지배 구조에 대해서,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보는 눈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라는 뜻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거죠. 그래서 영적이란 말은 신앙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도 무관합니다. 저 사람이 참 신앙적이야 라는 말과 저 사람이 참 영적이야 라는 말은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저 사람이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영적이다 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 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영적이라는 개념과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단어들이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적이다, 성경의 세계관이다, 하나님의 시각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다 하나의 단어인 무엇에 담겨져 있어요? 영적이다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신비한 경험이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보고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모든 사람은 사실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오용을 하죠. 그래서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 신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마치 영적인 사람으로 불리워지는 왜곡을 우리 스스로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과 대립되는 뜻을 담은 성경의 용어는 무엇이냐? 육이에요. 육. 여기서 육은 뼈와 살을 의미하는 우리 물리적 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육적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이 육적이다, 나는 참 육신적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은 이런 거예요. 넌 참 세상적이다, 너는 참 세속적이다. 이 말이 곧 뭐예요? 성경에서 육신에 속한 일 또는 육적,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의 용어로 참 육적으로 산다. 이 육적으로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참 정욕적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똑같은 말을 다르게 조금씩 표현하고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 이렇게 은유화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 하면은 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을 떠올릴 정도로 영적 전쟁에 대한 아주 핵심 개념들을 합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다툼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혈과 육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한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전쟁이 아니다. 제한적 존재를 상대로 해서 벌이는 전쟁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해서 무슨 뜻이냐? 넌 크리스찬과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 아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도와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와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 아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권력 용어가 등장하지만 그 권력의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의 영들이다.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이미 에베소 1장 21절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12절에 나온 말씀이 1장 21절에서 이미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은 이 공중의 권세, 2장 2절은 악한 영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 통치자,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에 대한 묘사, 통치자이다. 이 악한 영들의 묘사, 권세가이다. 이 악한 영들의 묘사, 주관자들이다. 이 악한 영들의 묘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보이지 않으나 강력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주관자라고 하는 형태로, 통치자라고 하는 형태로, 권세 잡은 자라는 형태로 이 세상을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고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음이 사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10절부터 시작하지만 10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끝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단어가 시작하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를 소개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첫 번째로 쓴 단어가 끝으로라는 거예요. 이 끝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 의미가 이겁니다. 남겨둔 것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의역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너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6장 후반부로 가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유념해 둘 것이 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방심할까 봐 걱정돼서 내가 재차 다짐해 둔다, 그런 뜻이에요. 끝으로란 뜻이가 너희가 지금 방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이라도 방심할까 염려돼서 내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대체 바울은 왜 에베소 교인이 방심할까 봐 걱정했을까요? 뭘 방심했을까 봐 걱정했을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 1장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승리를 먼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악한 영들과 그들에게 지배당한 세상을 어떻게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영들의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 그들을 주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은 교회라고 하는 상징을 통한 승리 선언인 거죠. 이미 전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어떤 치열한 대립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전쟁은 완벽하게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런데 종식되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전쟁은 기울어진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기점으로 해서 2차 대전의 전쟁의 추는 연합군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잔당들의 발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서 희낙낙하면서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방심하지 말라는 이 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남자들만의 세계관이 있죠. 뭐예요? 군대에서 제대 말년엔 떨어지는 무엇도 조심하라? 면제예요, 다들? 우리 남자들은 제대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그랬어요. 좋게 기분 좋고 건강하게 제대해야 되는데 작은 사고로 인해서 다칠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제대가 연장될 수도 있어요. 사고 쳐서 영장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대 말년의 인생이야. 그런데 떨어지는 낙엽조차도 별것, 낙엽에 어떻게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낙엽조차도 조심하라. 이게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작은 상처, 승리에 도취되어서 우리 자신들이 떨어지는 낙엽 때문에 원치 않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일부는 그 평화를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이 너희들의 비극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끝으로예요. 영적 전쟁에 임하는 너희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완전한 종식과 평화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땅에서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어떤 긴장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승리가 눈에 보도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긴장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첫째가 이거라는 거예요. 적의 실체를 분명히 하라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긴장은 뭐냐? 나의 적이 누구인가? 이것을 자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적이 누구인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너의 적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너의 안티크라이스트가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악한 영이 너희들의 적이다. 우리 자본주의 경제학으로 얘기하면 시장을 뭐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악한 영인 거예요. 실체는 없어 보여요. 우리 눈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근데 그 시장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전체를 이끌어가요. 세상이 지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이, 그 시장이라고 상징되어지는 그 개념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개념에서 우리 다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 봅시다. 구원의 복, 그죠? 구원의 복. 우린 에베소서에서 구원이 오염된 세상 질서에 가져다 준 어떤 은총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악한 영들의 지배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복종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죠? 신비 중에 신비, 이제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하나됨의 은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악한 영들의 지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분열되어지고 깨지고 대적하고 서로 등을 돌려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분열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뭐가 됐어요? 하나 되었어요. 분열된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었다. 이게 구원의 세계에 들어온 하나님의 질서예요. 파괴된 세상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질서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그리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하나됨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의 역사는 뭐예요? 이 하나됨을 깨뜨려서 이간하고 분열하고 미움을 심고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들의 모습이에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하나됨이 깨져서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갈라서고, 이게 악한 영들의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긴장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 됐다고 너무 좋아. 그래, 좋아하는 거 좋아. 근데 그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세력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악한 영들이 우리의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이 강렬한 반항에 대해서 너희들이 경계하면서 완전히 짓밟을 때까지, 이제 뒤에 나오는 무장하여 싸워 이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로 표현되어지는 통치자들, 권세, 주관자들, 세상 구조로 이야기하자면 지배층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악한 영들이 지배 구조를 장악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통치자들로 대변되어지는, 권세가들로 대변되어지는, 주관자들로 대변되어지는, 한마디로 그 지배 계층이 지배하는 그 구조 속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명심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는 분열과 갈등으로 자신들의 지배 구조를 견고히 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는 사람끼리 미워해야 유리한 삶의 방식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 지배 구조가 유지되려면 사람끼리 미워해야 돼요. 사람끼리 분열되어야지만이 이 지배 구조가 유지되어져요. 2차 대전 후에 미국을 설명하는 정치 용어 중에 하나가 군산복합제라는 개념이 있죠. 다른 말로는 파워 엘리트 집단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군산복합체 쉬워요. 민간 기업과 군사가 서로 연결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민간 기업인데 군수용품을 생산해요. 민간 기업인데 군수용품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요. 이 군산복합체의 지배구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배구조 강화 방법이 뭐냐? 전쟁인 거예요. 전쟁이 있어야 이윤이 창출되어져. 죽고 죽이는 사건이 끊이지 않아야 무기를 팔 수가 있어요. 평화가 있으면 군산복합체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윤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끝없이 국지전이라도 벌어지게 조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무기 팔고, 반란군이라도 생기면 반란군 좋아 무기 팔고, 그래서 끝없이 갈등을 통해서, 미움을 통해서, 적대적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지배 구조를 강화해 나가요. 그게 군산복합체의 개념인 거죠. 근데 그것이 성경의 용어로 따지면 악한 영들의 통치자들과 주관자들과 세상의 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필요하고 미움이 필요한 이 구조, 이것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적의 실체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지역 갈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남과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갈등이 가장 심한 예이겠죠. 이 지역 갈등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 지역의 미움과 혐오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역사를 조금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정치인들의 조작이라는 것. 내가 이 싸움에서는 질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어떤 특정인을 또는 특정 정당을 한 지역에 몰아버리면, 나는 다른 지역을 얻으면 그 지역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서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만든 게 영호남 대립이잖아요. 저놈은 전라도 사람이야, 저놈은 경상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은 날 찍어야 돼, 전라도 사람은 날 찍어야 돼. 그래서 우리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배구조 속에서 대단한 이익을 얻었죠. 대통령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백성들은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영호남으로 갈라져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그들은 그 피 터지는 갈등을 이용해서 권력의 정점에 서는 거죠. 이게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 미움과 그 혐오와 그 다툼으로 누가 유리해지는가 읽으십시오. 도대체 여러분들이 서로 미워해서 여러분에게 유리합니까? 서로 불특정인들이 서로 미워함을 통해서 대체 나한테 뭐가 유리해요? 유리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를 미워하고 그 지역을 미워함으로 도대체 어떤 이들이 유익을 얻느냐 얘기합니다. 악한 영들이. 분열과 이간으로 먹고 사는 마귀가 가장 유리하게, 더욱 강력하게 세상을 주관한다라는 거죠. 혐오 문화라는 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서로 미워하면 누가 좋아할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일본이 혐한 문화를 조장하죠. 아베 정권이
혐한 문화를 조장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자신들의 자민당의 권력, 자민당 세력의 결속력 때문이죠.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혐한을 부추기죠. 이번에 불매운동을 하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면서 저는 타이틀이 참 좋더라고요. 노 재팬이 아니다, 노 아베다. 참 우리 민족이 착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정말 평화를 사랑하긴 사랑해요.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노 재팬이 아니야, 노 아베야. 그러면서 불매운동하죠. 바람직한 마음가짐이에요. 불매운동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 속에는 너희들이 악한 영들의 지배 방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다루고 있지, 근데 우리는 그런 악한 방식으로 다루지는 않겠어. 너희 민족 자체를 미워하지 않아. 우리는 너희 정권을 문제 삼는 것뿐이야.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문제 삼고 있는 것뿐이야. 일단 타이틀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구조와 세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와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 그들이 마귀가 아님을 우리가 바로 봐야 돼요. 우리는 그 구조와 세력에 사로잡힌 자를 마귀로 보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대상입니까? 멸절의 대상이죠. 근데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멸절시켜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절시키고자 한 대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해서 마귀에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구원의 대상이지 멸절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한 영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멸절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구조와 세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타깃을 맞춰서 그놈 죽여라, 그놈 죽여라, 그놈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놈을 죽여라, 그놈을 죽여라, 이걸 이슬람 용어로 뭐라 그래요? 지하드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전쟁. 그들은 사로잡힌 자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거룩한 전쟁이래요. 우리 기독교 그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우리의 영적 전쟁 전체를 소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쉬운 얘기해서 이겁니다. 중놈, 중새끼, 이런 말들이 기독교인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영적 전쟁의 본질이 아니에요. 중놈이라고 부르는 게, 중새끼라고 부르는 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 아니에요. 정치에 있어도 가치와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와 성향이 다른 자들을 죽일 놈, 마귀 새끼, 영적 전쟁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뒤에 숨어있는 세력과 구조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나는 굉장히 영적으로 살고 있고 신앙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살고 있고 신앙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갈라지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린 이미 영적 전쟁에서 진 겁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다고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그의 목표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 이루어진 사람과 사람의 하나됨, 서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 공동체의 선물을 깨트리고자 하는 그 마귀의 전쟁에서 우린 이미 진 거예요. 영적 전쟁은, 다시 얘기합니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적은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구원받을 대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대상이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갈라서서 영원히 다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척을 지면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심하지 마라.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 됐다고 방심하지 마라. 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좋은 가족을 만났어. 우리 이방인과 하나가 되었다니. 와, 내가 종과 하나가 되었다니. 와, 내가 여자와 하나가 되었다니. 여자들과. 마귀는 끝없이 그 하나됨의 즐거움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미움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뒤에 나오는 무장하여 그 마귀의 마지막 발악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당시 이방 종교인이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한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적을 만드는 사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이 땅에서 사명은 하나됨을 이루는 게 너희들의 사명이야. 원수조차도 너와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주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전 자유교회 교인들이 있는 곳마다 이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미움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다툼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분열이 아니라 서로 일치됨을 찾아 나가는 것을 이루어 가는 것.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도 저 죽일 놈이 아니라 그냥 저 가치 잘못됐어 라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만나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금요일 날 드렸나요? 안 들으신 분이 대부분이죠. 이번 그 조국 장관 어떤 논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죠. 저는 정치적 성향을 절대로 설교하거나 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알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유감없이 펼칩니다. 제 대학 친구가 같이 이렇게 볼도 치러 가고 그랬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놈 뭐 하나라고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친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끊어졌나 싶은 거 보니까 이 친구가 저랑 성향이 좀 반대에 있어요. 근데 반대도 어떤 반대냐면 얘는 좀 극적으로 좀 극우 쪽으로 가 있어요. 극우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모양인 것 같아. 그래서 친교를 끄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안타까운 거야. 아니 30년 졸업하고 벌써 30년이죠. 30년 동안 잘 지낸 놈이 뭐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패친을 끊고 나랑 안 만나려고 할까? 서로도 괘씸하죠. 또 섭섭하기도 하죠. 근데 나도 똑같이 대하면 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 너 나 끊어봐라. 그래 잘났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놈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 바로 저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전화해라. 감동 주신. 바로 전화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야 우스갯소리. 너 나하고 패치 끊었더라. 섭섭하다. 어떻게 된 거야? 정치 얘기도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야 너 나 싫은 거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끊어졌어? 이러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 네가 끊은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왜 끊어 임마. 그랬어. 아 그러냐? 그래서 야 내가 다시 패친 신청하니까 빨리 받아내.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막 얘기해. 나 다음에 또 뭐 볼 치러 가야지. 그래서 가야지. 불러. 그러니까 바로 그 놈아가 내 신청을 받아놓고 엊그저께도 통화 좀 했습니다. 다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죠? 죽일 놈이 아니에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죽일 놈이 아니에요.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더 많아요. 30년 동안 친구라는 이 사실, 같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는 이 사실, 같은 취미를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 그와 내가 하나 될 이유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를 무시해버리면서 극단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이게 악한 영들의 조장이에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딜 가든지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됨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화들을 심어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